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마 아까 이 주보 보니까 22절까지 있더만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나니까 21절에 아마 아멘 하고 나갑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어. 그 너무 당연하니까 아마 이게 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의 그 말씀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건 뭐죠? 유언 아닙니까? 유언. 그죠? 아주 그 유언이란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유언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막 숨이 곧 넘어가는데 갈듯갈듯 하면서 계속 하면은 그 뭐 유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입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제 몫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젊은 나이에 꽃 같은 청춘의 그 나이에 전부 다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쓴 사람. 그죠? 어 이분은 젊을 때 순교를 못 했지요. 안 한 것이 아니고 못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젊을 때 순교하지 못하고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12 제자가 다 숨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한 명이 순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요한이 살아서 순교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제자죠. 같이 일한 12 제자가 같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제 주님은 올라가시고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동지 하나가 누워서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혀서 순교를 당했다. 또 어떤 이는 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여러 가지 순교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같이 함께 있던 동지들이 11 명이 차례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슬퍼할 것도 없고 그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천국 이양 가는 거 먼저 가자고 가버리니까 그 11 명의 고통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11 사람의 그 순교의 고통을 마음으로 다 새기면서 그러고 일찍 죽지도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아마 앞서 이 11 명의 동지들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간 그런 순교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 유배 중에서 비록 자연사를 하였지만 그는 순교한 것보다 더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 완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의 최후의 명령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붙잡고 당시 12 사도들의 정신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그 가운데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도 이제 그 수행 임무를 다 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네바 신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늘 해왔듯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특별히 12 사도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12제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 귀한 신학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십 년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제네바 신학교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많은 주의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해서 주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 또 저렇게 세계로 뻗어져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사명자를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나 혹은 공적인 예배에서도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네바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신학생들은요, 오로지 경건과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고려신학교가 처음에 할 때는 왜 학생 등록금을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그 취지가 뭐냐면은 내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단지 세상에 개도 안 먹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 등록금을 없이 그냥 일체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신학생들이 만약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받은 자들이 신학교 3년 과정을 오로지 경건과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쑥날쑥한 불협화음 같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의 훈련이 끝난 후에는 각자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네바에서 입소한 모든 우리 학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배움에만 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바르고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장차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도들의 관심과 희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신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신학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신학교는요, 그냥 뭐 학생이 오면은 그게 돈이니까 그냥 뭐 사명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해요. 막 받는 것이에요. 그래 그걸 받아야 교수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사명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신학교에서는 이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제네바 신학교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른데 신학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럼 그 교수들 그럼 월급은 어디서 받노? 그거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참 부러워하지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 안 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네바 신학교만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 교단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좋은 전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의 각 교회들마다 연간 경상비 3%의 지원과 신학교 후원회를 결성해서 제네바 신학교를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꾸준히 길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그 후원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일꾼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 추수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많은 물질의 후원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작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꾼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께서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삶으실 때 예수님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요. 뭐 기란신같이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을 뽑지를 안 했었어요.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뭡니까? 뭐 세리, 뭐 고기 잡는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이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그들을 안 부르시고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기껏 뽑은 사람이 이 정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다고 해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만약에 뽑았으면 이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똑똑해서 주의 일을 해낸 것 같다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아마 일부러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리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사사. 성이 기시입니다. 기드온. 기드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300용사. 그죠?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 20만 명과 싸워서 이기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겁을 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타작을 했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포도주 털 짜는 곳에서 타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골에 여러분 계시는 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바람 불 때 타작을 해야 알곡과 가락지가 나뉘고 하는데 포도주 털은 어디서 짭니까? 포도주는 밀실에서 해야 돼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튼 먼지가 우리 코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 지하실 밀실에서 포도주를 따는 그 밀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밖에서 일하다가는 미대한 군사가 보고 먼지 나는 걸 보고 '아 저거 타작가 있구나. 가서 훔쳐와야 되겠다.' 쫓아 가지고 가져갈까 싶어 가지고 그게 무서워 가지고 포도주 따는데 그 숨어서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뭡니까?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숨어서 그 포도주 따는 그 밀실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이래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큰 용사입니까? 그죠? 형편이 없죠. 저보다 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뺏기면 뺏기지 그것은 내가 그거 마셔가면서 안 할 것 같아요. 밖에서 하지. 근데 그 진짜 겁이 많고 졸장부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 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저는 큰 용사는 그냥 용사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소심하고 겁 많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여주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러준 거기에 믿고 순종하면 큰 용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라성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렇다 손치더라 주님께서 붙들리심을 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뭡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 몸까지 던져가면서 순교하는 그런 훌륭한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지도자가 최고입니다. 머리만 좋아 갖고 많이 배워 갖고 이상한 거 받아들여 갖고 뺀질뺀질한 그런 교육자는요. 평생 가도 주의 일 감당 못 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쓰는 게 있거든요. 다 쓰임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이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중에 이 신약을 기록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근데 그 12제자들은 다 순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느닷없는 이상한 그 깡패 같은 바울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심을 시켜서 이걸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고 또 로마 시민권이 있고 수사학위 능하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많이 배운 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쫓아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는 있고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놔두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쫓아가서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뭐 있어요? 지만 안 믿으면 되지. 근데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이 친구 방향을 몰라서 그렇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케 하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회심을 시키고 그 열정이 주를 위해서 그대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훌륭한 머리로 그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다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바울의 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셈이 셈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요만한 대리석 같은 벽돌에 거기에 목을 대고 칼로 이렇게 쪼사서 머리를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니까 머리가 툭툭 튈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을 튀었는데 튀은 자리마다 셈이 만들어졌다 해서 바울의 셈이다.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주님이 쓰시고 조금 어부처럼 베드로처럼 좀 무식해도 열정 있는 사람 또 그런 대로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주의 사명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후원에 힘입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보람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대학 동기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MIT 공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뭐 하고 있노? 너 신학교 다니는데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는 대학 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졸지에 환자가 되겠구나. 뭐 저거 환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 정신이 이상하다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 뒤늦게 서리를 넘어서 이렇게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쓸데없는 돈 안 되는 공부하지 말고 이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랬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일부러 쓸데없이 돈 안 되는 거 할 테니까 니는 돈 되는 공부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졸업하고 캔사스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부귀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주일날 이게 와서 이 오늘 해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김밥 싸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가족과 가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이 시간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비록 더디 배우고 답답했지만 그들은 배우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번에 자신의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처럼 열정적이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 바보 아는 이상은 오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오면 히브리어를 가르치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래요. 히브리 글자 처음 보고 뭐 이거 거꾸로 된지 바로 된지 처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안 헤어져요. 그것도 복이다. 돌에 새기면은 안 없어진다. 이 새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새기 놓으면 죽을 때까지 갈 거야. 내가 새기 죽구만. 그러고 머리 나쁘다고 그거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 부모님 잘못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한 사람도 낙제해가지고 그 점수를 못 받은 학생이 없습니다. 제 손에 걸리면 어떻든지 다 외우게 만들고 졸업을 시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그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단지 소명감이 확실하고 사명의식이 투철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찾아야 합니다. 해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다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학생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신의생 그걸 전형을 했는데요. 이제는 뭐 5손가락 안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신학생들이 전부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20명, 10명 이렇게 줄어가요. 그래도 2명은 떨어뜨렸어요.
학생이 한 명이 귀한데 그 뭐 배가 불렀냐 그걸 왜 안 뽑냐는데. 아니 우리가 등록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하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사람은 신앙양심상 뽑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명의식도 없고 그냥 이 사람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봐야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학생이 없어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50%를 떨어뜨렸어요. 50%.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등록금을 받고 했다면은 다 뽑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학생이 좀 긴가민가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안 되겠다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볼까 인제 딱 경계선에 있는 친구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어 교무처에 전화를 해 보라 그랬더니 벌써 딴 학교 등록을 했대요. 등록금 500만 원 내고. 예. 뭐 딴 데는 뭐 학생을 받는 게 아니고 학생이 갖고 온 등록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인갑다.' 생각하고 인제 이래 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인재 양성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든든해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만약에 어 학생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학교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학교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 교단에서 배출할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신학교에 있는 그 목사님을 모실까? 신학 색깔이 달라서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다른 세상의 학문은요. 이 학교에서 배우나 저 학교에서 배우나 미국에서 배우나 일본에서 배우나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전공이 똑같으면요. 건축을 하면 건축 세계적으로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신학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 배우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배우는데 배우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그 전제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신학을 하고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사람이 쓴 것이냐 그걸 분리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아 하면 요거는 사람의 말 빼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 안 맞는 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홍해 물을 가르는 거.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신화다. 실제로 갈른 게 아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주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마치 홍길동전 쓰고 손오공 소설 쓰는 것처럼. 실제로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똑같이 연구를 하고 똑같이 거기서 나와서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주의 목사가 되면은 이거는 홍해를 갈랐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걸 갖다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그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거 다 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회 뜨듯이 껍데기 뜨고 내장 뜨고 뼈 뜨고 뭐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 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빼고 나니까 이 성경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소설인 거예요. 그걸 다 빼고 나니까 뭐 남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이웃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예요. 이웃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라 적십자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은 교회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처럼 성경 이, 이 주보 나온 순서대로 똑같이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히려 철학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유명한 사람 철학자들 말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을 다 나. 그래서 그 자유주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유식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유식해져요. 유식해져. 그거는요. 철학이나 뭐 인문학 이런 거 대학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걸 알려고 왔지. 우리 뭐 철학자가 어떻고 뭐 게르케고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 단 줄 안단 말이죠.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마땅하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 어디를 가나 다 종교는 하나다. 서로서로 인정해 주자. 그러다 보니까 4월 초파일 되면은 자유주의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중이 와서 그 강단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머리 좋아 가지고 배우면 쓸데없이 그렇게 배운다. 잘못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에서 이 신학을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미국의 그 넓은 땅에 신학교가 여러 수십 군데가 있는데도요. 바른 개혁 신학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고 100% 믿고 시작하는 제대로 된 신학교가 미국에 한 5, 6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유식하지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참 무식한 목사들입니다. 이 성경 이것밖에 모르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일터로 찾아가셨잖아요. 거물질을 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거물을 깃고 있는 요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명자를 찾아서 신학교에 보내는 운동도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량교에서는 별들의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 청년부 이래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명자가 되겠다. 앞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난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특별히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그게 이제 별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따서 이제 별들의 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들의 운동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야 할 제자 운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지상 명령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물질만으로도 더더욱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원과 그리고 일꾼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 문명의 극성기를 맞아 온갖 타락한 거짓 종교가 대통합을 이루어서 종교 일치주의를 맞이하는 지금 21세기에 바른 목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바른 교회가 서고 바른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천국 가실 텐데요. 저는 가끔씩 제가 일산에 있는데요. 일산에 있는 교회를 쭉 가봅니다. 저 교단하고 관계없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이제 오니까 제가 이제 뭐 앞자리 앉기는 그렇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젊은 목사인데 하나같이 참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에서 까르르 웃게 하고 뭐 철학자 이야기하고 삶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그래서 뒤에 앉으면서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저분들은 평생 이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겠구나. 정말요.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택한다는 것도 이것도 진짜 어마무지한 인생의 큰 관건입니다. 교회 하나 잘못해 놓으면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자유주의나 세속주의 교회에 속한 그 교회에 설교를 해 달라면 저는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요. 딱 반응이 반으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무슨 설교지? 저 뭐지 설교? 뭐 성경 뭐 이렇게 하고 뭐 저게 뭐." 눈이 뚱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이해 주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니까. 구약을 하나 신약을 하나 뭐 마태복음을 하나 뭐 계시록을 하나 본문 읽어 놓고 나오는 건 다 똑같거든요. 어차피 뭐 유익한 정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거 다 허상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물으면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도 그래요.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왜 웃어요? 그거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하는 거지. 다 큰 성인들한테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다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웃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천국, 지옥이 없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뭘 합니까? 지금 한강 고수부지 가서 노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해야 교회가 달라집니다. 바른 신학을 가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설교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자란다 이것이죠. 이왕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네 모른다 하면 뭐 어쩌려 그럽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어느 교회를 택하는가 이건 참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다른 거는 잘못해 가지고 사기당하면 다시 돈 벌면 되지만 이거는 내 영혼을 맡기는 일은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지방에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어느 교회 다니는가를 여러분 제일 먼저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이 딸이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내가 반드시 물어봐요. 처음에는 주보를 보내달라 그러다가 인터넷에 보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모르고 덜렁덜렁 하니까. 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 교회를 들여놓으면은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할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인 이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후원하고 교회 내 사명자를 찾아서 적극 발굴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